네. 자, 집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집회 자료 6번 자료의 7페이지 중반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에, 오늘 집회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도를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셔서, 여기 보면 부모, 처, 자식, 형제자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전도자를 파송할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기본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성경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엊그제 말씀을 나눴고, 이 문제는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엊그제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혈연적인 부모, 그다음에 아내나 자식들이나 형제자매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아니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럼 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세상 교계를 떠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지, 세상 교계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사실은 이 얘기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신부나 목사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게 아버지가 세상의 영으로 강요하는데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도 이것은 믿는 신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바로 이제 이 문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한 제자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고자 하지만 속세에는 연로하여 죽음을 앞둔 부친을 모셔야 하는 세상사가 있으니 망설일 수밖에 없는,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므로 속세의 가장 화급하고 당연한 자식의 도리인 부친의 장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선뜻 주님을 따른다,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을 불살못 만드는 얘기다. 이거는 완전히. 예, 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여섯 번째 계명인데, 신약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두 돌판인데, 한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있게 하지 말아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놓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 그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이게 다 성경은 영적인 말을 하는 거다. 예? 실제적으로 부모, 형제를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 신약의 성경 풀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이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만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든 신자들은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상속받고 거기서 영생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성취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대로만 보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영적에서 영적으로 치우쳐서 이걸 해석해도 안 되는 거고, 양면을 균형을 잡아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셈족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효도의 의무가 율법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율법 계명에 이게 딱 정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초상 갔는데 아버지 장사도 안 지내고 나 예수님 신자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균형을 잡아야지.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 예, 셈족은 자식 그 부모님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반드시 부모님의 임종 때는 함께 모여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을 그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유심히 듣고 부모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야 하는 것이 셈족의 그 생활 관습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 문화가, 이 헬라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개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급한 연락을 받아도 너무 먼 데서 살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을 출발해서 오는 사이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자식들이 여럿이라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그 유언 말씀을 들었으면 나중에 온 자식에게 그걸 전해주면 되지만, 이제 특히 그건 재산 분배에 관한, 기업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데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참여했고 하나는 참여를 못했어. 그러면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하면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꼼짝 묻어야 되는, 꼼짝 묻어는 거죠. 예, 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칠언이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자, 이런 것을 셈족의 생활 관습과 예수님의 가상 실현을 제자들은 목숨 바쳐서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문제, 즉 제자들이 진실한 제자인지 제자의 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라면 주님이 가상 실현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영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셈족은 문자대로도 반드시 그 부모의 초상이 나면 장례 의례를 정중하게 치러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셔서
즉 더 좋은 영혼의 본향으로,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고단했던 이 생의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애환들은 다 잊어버리고 평안히 쉬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것을 허용해 달라고 그럴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잘못해서 하면 불합문 만드는 얘기다 이게 완전히. 성경은 균형을 잡아서 잘 해석을 잘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2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앞에 나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는 말이지. 영생하는 생명력이 없는 자연인들은 다 죽은 자들로 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 이제 희생을 떠났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공동묘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후손 죽었다고 장사치를 오겠어요? 그 말, 그렇게만, 만약 해서 온다면 그건, 나 죽은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장례치를 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첫 아담에게 네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조응으로서 모든 것들보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천국의 아들들로, 천국의 제자들로 파송하시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천국의 자녀가 되도록 너희가 나가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본토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그것을 그렇게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첫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를 축복의 사람으로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파송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도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영접해주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 말은 증인들이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증인들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그들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육신적으로 나도한 형제 여기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준 잠자리에다가 고기 반찬에다 날마다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대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양면을 균형을 맞춰서 잘 해석을 하고 따라야 된다. 제자의 도도 특히 이것은 에, 부모, 처자, 동기간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아버지 장사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제 문자대로 이렇게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
주님의 일생을 마칠 때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못 박아 죽였죠.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할 때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졌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벗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가 행하던 사역, 사명을 그 제자에게 맡기고 떠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벗김을 당해가지고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한다. 이 말은 그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취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를 하셨죠? 옷이라는 것은 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곧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제자들의 삶의 표준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따라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이 육신적인 목숨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 세상이나 율법,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그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세상 율법의 저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는 그 죽은 자들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죽음 세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산 자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에서는 아니, 손을 씻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인 나와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명을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을 당한 자들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이들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문자대로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율법으로 심판을 최후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그것과 관계성을 단절해야지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관계성을 단절한다.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관계성을 단절한다. 죄에 대하여는 관계성을 단절해 버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곧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숙세의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고치고 살려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대행해서 이어서 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느니 뭐 병 고치는 해가면서 그 말이겠냐 이 말이요.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건 하나의 표상이니 그건 의사들한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의사들한테 맡기고 전문의한테 맡기고 우리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중한 질병을 고쳐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세상사의 일들에 대하여 묶여 있어서 세상사들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즉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한 사람, 죽은 자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왕국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이다 이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 거다. 그런데 누구는 육신의 눈으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다만 자고 있는 중이지 죽은 자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내가 이제 오기를 했는데 세상신 마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 세상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이겠죠? 세상신 마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고 세상신들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의 참 제자, 즉 나시린의 율법을 지키는
실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이다.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뜻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간섭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의 제자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세상이 붙잡고 죄가 붙잡고 율법의 저주가 붙잡기 때문에 뭘 붙잡아요? 내 영혼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세상사들로부터 초월함으로 신앙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면 주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며 가시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의 옷을 내가 받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맏아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그에게 입잖아요. 율법에 보면. 아론의 입었던 대제사장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잖아요. 아버지 왕이, 부왕이 죽으면 왕복을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입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의 위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내 옷은 우리 아들 준호고는 안 맞아. 준호고는 크고 나는 작기 때문에 어떻게 입어 이걸. 그 얘기겠냔 말이야. 자, 마태복음 이제 28장 23절로 25절 갑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도 이미 뭐 문자대로는 말씀을 대충 나누고 왔는데 여기 배라는 것은 노아의 때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에 들어가던 날, 방주를 다 건축하고 나서 방주가 다 세워지고 나면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짐승들이 먹여야 할 거, 가족이 먹여야 할 식물을 방주 안에 다 갖다 실어놔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제 율법에 모세오경 창세기에 나오는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에 믿는 신자들이 가입되는 날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날은 오순절 날이죠. 이것은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세상의 교회라는 건 평탄하고 안일한 교회는 배니까 밤바다를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인데 밤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노을이 일고 대풍이 몰려 불면 배가 뒤집힐 지경이지 그게 평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처럼 사람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돈이 막 남아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탄하고 아니란 교회라는 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풍과 배를 삼킬 듯한 파도를 의도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깨어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약물이 어린 성도들이야 교회가 평탄하고 안일하기를 바라지. 막 요동치는 걸 원하겠어요. 요동치는 걸 보면 아이고 여기 있다가니 큰일 나겠네. 또 어떤 예배당인가 건축 헌금 내라고 나오고 큰 예배당 다 지어놓고 돈 낼 일 없고 저 뒷전에 가서 앉았다가 거룩거룩 차고 돌아가면 나 천당에 가겠네. 그럼 다 걸로 가야 맞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평탄하고 안일한 그런 항해길을 간다면 그건 주님이 교회, 주님과 지지자들이 탄 배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파도가 한 번만 이렇게 오고 그것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연거푸 밀려오는 것이지. 여기 바닷가에 가서 보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와. 한도 끝도 없이. 네. 자, 제자의 도를 자기 삶의 본으로 가르치는 극적인 장면인데,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밤때는 속세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지나가는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이라는 건 바다로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 놔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교회를 책임진 주님의 제자들은 괴로운 밤새도록 노를 젓는 건 싫어도 그건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 뭐 부정하고 정한 짐승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 저희부터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거 뭐 막 아몽의 형제님 그 노를 잘 잡으셔야 돼. 막 서로가 막 그런다는 전에 내가 이제 한영병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부자지간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상박파도가 치면 추면은 야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다가 막 아버지한테도 반말을 막 해버리고, 그 보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 때문에 이씨 막 이래가지고 상쇼듯이 막 나온다는 거요. 어. 그래서 내가 워낙에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예. 아버지는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조둥발이지 그럴 텐데 아들이 혼자 배를 막 이거 다 어떻게 해보자니 맘대로 안 되고 아버지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어린발이는 하니까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원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다급하면 그렇게 되겠다. 이것도 내가 배웠는데, 야, 교회 생활을 몸으로 배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 이 강풍과 파도를 견뎌내고 이겨내느냐의 문제가 이기는 자라는 말이, 그냥 저희가 예배당에 잘 다니고 뭐 11조 헌물 잘 되면 이기는 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 완전히 이것은 마귀자식들이 하는 일이 그거는.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인생사의 여러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그 바람과 강풍을 먼저 맞닥뜨리고 뒤따르던 많은 배들도 이 배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한 후에 뒤따라오는 배는 오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배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안하고 아니랄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고 아니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깨어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교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은 연거푸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위기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므로 버티고 견뎌내다가 힘이 다 빠져서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급하게 주님을 찾으며 정말로 절실하고 다급하게 주님께 엎드려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화급한 상황에 내몰린 자신을 인생사에서 다 발견하지 않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뭔 일이 있으면 금식기도원에 가서 헌금 내가면서 바꿀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마귀 자식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런 말 고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예배당 신부나 목사가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분별이 필요하지. 몸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한 지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지자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에는
세상 말로 바람잘 날이 없어야 맞는 것이지 항상 잔잔한 순풍에 돛달고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나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화급한 상황은 욥이 견딜 만큼 견디다가 워낙 다급하게 되니까 이제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갔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원망하는 소리요. 도와달라는 소리요 지금. 자식놈이 아버지 배 지금 전복당하게 생겼으면은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우린다잖아. 좀 잡으라니까 막 해가면서 막 승질을 낸다는 거예요. 자식놈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파도 다 이기고서 돌아오면 이 배 너한테 안 줘 이래버리는 거지. 그 어부는 그 배가 전 재산이잖아. 우리 부대 사는 사람 집안채 있는 게 전 재산이듯이. 이와 똑같은 거다.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탄 배에서 실제적으로 몸으로 이런 어려움을 경험을 해서 이걸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관하여 사람의 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배의 뒤편 갑판에서 평안히 주무신다면 나와 주님은 함께 같은 환경을 맞고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주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주여 죽겠나이다 여기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죽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사실은 원망하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다 이거는. 마가복음도 읽었지만 평행구절로 주님은 동굴에 가서 베개 메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여행 다니는데 베개 들고 다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 주님의 믿음은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땀내고 별일을 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고 해가면서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다 무효하고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도다. 이제 이랬어.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계속 잠만 자야지 뭐 문자대로 하자면 그렇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해서 응? 먹을 거 근근하게 구해다가 그거 먹는 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제 성경에 이래놓고 나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러고 다니는 것이 다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잠을 주셨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냔 말이에요.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잠을 주실 거예요. 땀내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말씀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